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 정의가 가능한데요. 저는 여러 정의 중에 오늘은 이 시대를 마음이 길을 잃는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너무나 고민되는 시대이고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이죠. 한 책에 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잘 들려줍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 다 선택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이는 자유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 마음은 닫혀버린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선택 과부하, 또 결정 피로감을 나도 겪어보았다. 옷방에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게 하나도 없을 때, 오늘처럼 또 이미 수많은 결정을 저울질하느라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어 하루를 마친 후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양념이 너무 많으면 고르기 어렵듯이 멋진 삶에 필요한 것도 더 많은 선택지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침과 길잡이다. 단순히 선택지가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져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바른 삶이 무엇인지, 정말 기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가변적이고 또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마음이 길을 잃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도 한 말씀으로 이와 같은 시대를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나의 인생에 내가 따를 목자가 있습니까? 내 걸음을 내디딜 나만의 지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복음 전파를 하도록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역을 마친 뒤에 자신들의 사역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해요. 이 수고한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쉼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는데 쉴 틈조차 없이 계속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가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마구 몰려온 무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중간에 계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세 부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혹 오늘 이 시간에 길을 잃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내 마음이 다시 길을 되찾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마음이 길을 잃은 당신에게 그 첫 번째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내 마음이 길을 잃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4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요, 지금 있던 곳에서 그 맞은편, 이 바다 건너 맞은편으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재촉하셨대요. 여기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억지로 시켰다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억지로 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벌어졌던 일을 함께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강대국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능력과 이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수 있을 거야.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예수님에게 나온 무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 능력만 있으면 내가 지금 필요한 자유와 해방, 저 능력만 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 보여주신 능력에 이들의 모든 시선이 지금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마음이 길을 잃었는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내가 인생에 얻고자 하는 능력이라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길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무리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울 그 능력만을 바라보며 지금 그곳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년 이 연말이 되면 다음 해 이 대한민국의 키워드를 정리해서 발간되는 책이 있죠.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 책이 발간이 됐는데 그곳에도 내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 예상하는 어떤 10가지의 키워드들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등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이 육각형 인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강박적인 완벽함의 반향으로 작용한다. 어차피 닿을 수 없는 목표라면 포기를 즐기는 놀이이자 타인을 줄세우기 위한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육각형 인간 트렌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흔들리는 사회를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하나의 놀이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육각형 인간 6개의 이 요소에 대해서 마치 게임에 나오는 능력치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6개 요소는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외모, 직업, 집안, 학력, 자산 대부분이 타고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계층 안에서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절망적이면서도 굉장히 자조적인 그러한 웃음이 섞인 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키워드들 자체요. 외모, 학력, 성격, 자산, 직업 이런 키워드 자체가 여전히 우리 시대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우리가 능력을 삼게 될 때 우리 마음은 길을 잃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이고 영원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청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능력, 내가 성취한 것, 그것을 너무 집착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은 내가 가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저 하나를 보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의미 없다고 여기더라. 제 청년 시절에 설교를 들으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오는데도 저에게 언제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지.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나보다 잘하는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잘한 것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여러분, 절대적인 능력은 이 세상에 없어요. 따라서 능력을 바라보며 능력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능력이 변화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길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고정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또 다른 편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어서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이들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본문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여러분 자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좀 재밌으시죠? 막 바닷가에서 노젓고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는데요,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 저기서 성큼성큼 무리를 막 걸어오시더니 나에게 온 게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 새벽 3시에 놀라운 예수님의 장난입니까? 그렇죠. 이 표현을 놓고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 해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 보내놓으시고 예수님이 무리로 성큼성큼 걸어서 애들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해석이 있었는데 가장 이해가 되고 좋은 해석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그러니까 모세 혹은 뭐 엘리야 이 앞에 나타나실 때 항상 성경이 쓰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계시면 너무나 큰 인간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그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보통 본인을 보여주실 때 지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표현을 빌려와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꽤 괜찮은 해석입니다. 2번째는 제자들의 시각 속에, 제자들이 봤을 때 제자들은 지금 저분이 아직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저분이 누구신지 몰랐기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나가려고 하시나 봐. 저 누구지? 어떤 존재지? 이런 측면에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 해석 모두 어떠한 해석이든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오셨던 사실은 동일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좀 의아해요. 그 이후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고 그 항해하기가 위험한 순간에 힘겹게 그 바람을 뚫고 이 길을 지금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헤쳐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오셨는데 이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그 눈앞에 있는 폭풍이 너무 두려워서 놀랐던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이러니함이었어요. 이들은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았어요. 이들이 일했던 대부분의 인생의 현장은 지금 이들이 있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던 경험들이 처음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 이게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한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게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정작 자신을 도와주러 오신 예수님이 더 무서워져 버린 제자들의 이 시각이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유령으로 보면서 이들은 지금 왜곡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실수하고 잘못되는 사건들을 마주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믿는 기독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제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는 그냥 치우친 사람들의 모임, 광신도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뿐,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점점 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제한해요. 하나님 이렇게는 못 도와주실 거야. 아니, 애당초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 우린 지금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과도 같이 그 형상을 왜곡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내 신앙생활 때문에 삶을 살면서 어떤 갈등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나 이렇게 한 거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린 그 갈등을 마주하면 힘들어해요. 여러분, 힘들긴 하지만 저는 그 갈등이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이라면 그 갈등은 건강하고 좋은 갈등인 것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이 신앙을 부담으로 여기죠.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건 무엇입니까?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마치 이 내가 마주한 광풍, 이거 두렵지 않아. 내가 해왔던 것이야. 내가 힘겹게 노져서 뚫고 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내게 더 익숙한 길로 나아가려 해요. 신앙이 날 불편하게 하면 그건 불편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어려운 신앙생활로만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우린 지금 왜곡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마음이 길을 잃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시선이 틀린 것이죠. 이 본문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보여준 시선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왜곡된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들의 시선이 있었는데요. 이들과 대비되는 한 가지 시선이 더 등장을 해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곧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건너가지 못한, 우린 자꾸 예수님 이렇게 오해해요. 예수님이 얘들아 저를 건너가라. 네, 예수님 시키신 미션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열심히 노져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다 건너갔습니까? 건너가지 못했습니까? 이들 아직 못 건너갔어요. 아직 성공 못했어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못 나아가요. 하나님 저 말씀하신 걸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이들이 어느 정도 내가 부탁한 미션을 이루었는가 보시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내가 이룬 결과물, 내가 이룬 열매를 보시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이룬 내 신앙의 열매, 내 열심과 노력, 내 커리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학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외모, 내 학벌, 내 집안,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왜곡해서 보지 않고 우리 또한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목자를 잃은 시대, 여러분 누굴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삶, 내가 따라가야 할 목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우리 마음이 다시 길을 찾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본문 가운데 발견한 그렇다면 내 마음을 진단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대안은 무엇인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따를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린 쉽게 생각하기로 목자를 보고 따라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목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양이 목자를 따를 때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 들려줬던 소리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인가? 방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5천 명이 먹은 놀라운 기적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이와 같이 이야기하며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칭찬이 들려왔어요. 굉장히 주목받으며 이 시대 여러분, 예수님만 선지자로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 시대의 랍비와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영향력이 더 있는 사람, 덜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중에 급부상하는 급상승 1위, 떠오르는 선지자, 그분이 지금 예수님인 것이에요. 사람들의 수많은 기대,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리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추종하는 무리들을 흩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그 마음의 길을 잃지 않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의 소리에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세례요한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놀라운 선지자를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죽이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지금 헤롯이 요청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베어서 주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 내가 맹세한 게 있고 앉은 사람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 세상 전부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꾼 본디오 빌라도.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 때문에 나의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기대에 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에요. 시대를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예수를 죽이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찾아 마음의 길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어령 선생님께서 한 책에서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글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요, 이 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이며 문학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문학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강연을 갔을 때 나는 학생들에게 문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문예를 하라고 말했지요. 학문으로 문학을 하면 그건 자연과학과도 같은 것이어서 가슴이 뛸 필요도 없고 눈이 반짝일 필요도 없지요. 가슴이 뛰지 않고 눈이 반짝이지 않는다면 문학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문학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학문으로 번역을 하게 돼서 문학은 원래 예술을 창조하는 영역인데 이것이 그저 하나의 이념,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문학은 유서이고 문예는 유언이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서, 글로 남겨진 것은 위조도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해석이 되고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호흡이 끊어져가는 한 사람이 전하는 유언, 그건 어느 것도 가공할 수 없고 영향력 있는 한마디의 말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든 신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논리의 구조, 여러분의 인생의 개념인 신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학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가슴이 뛰지 않고 눈이 반짝이지 않는 신앙,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이해하는 신학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게 나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따스한 사랑,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그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며 내 삶 드려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신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따스한 사랑의 품에 주님이 오늘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드려 주겨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의 왜곡된 시선이 변화되어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함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다가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이 하나님 길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어떤 것에 나의 초점과 시선이 맞추어져서 내 마음이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할지 내 삶의 여정에 내 걸음의 지정표가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표를 바라보고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내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역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 삶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 그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길을 내지 못해서 하나님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게 제자리 걸음 해나가는 내 인생입니다. 주님, 사람 앞에 서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칭찬과 인정, 그것을 바라보며 들으며 주님 그것에 내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그것에 내 삶을 거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 따라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음 걸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누리니. 오 나의 주님, 선포합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길을 잃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루 종일 온종일 뛰었지만 제자리 걸음과도 같은 인생이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인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길을 잃은 이때에 내 마음이 왜 길을 잃었는가? 주님, 내 시선이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능력과 아버지 내가 얻어내야 하는 수많은 그러한 요소들, 하나님 내가 그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의 진리를 향해,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 일부 지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영향력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대학 일부 지체들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의 길을 낼 수 있는 다른 인생의 목자 되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